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름을 영어로 바꿀 때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제 이름은 아시다시피 광은이니까 미국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읽을 때는 항상 퀭퀭 그러는 거예요. 왜 퀭이 됐는가 내가. 은도 부르지도 않고 퀭 그러는 겁니다. 저는 좀 양반입니다. 근데 우리 선배 중에 한 사람이 한복규라고 지금 포스코에 아주 중요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아주 신앙 좀 우리 기도학생의 선배였고 회장님이었는데 이름을 영어로 바꾸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자꾸만 복규 그러니까 복규한 그러니까 안 웃는 거 보니까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미국에서 세 번째 손가락을 내밀고 사람에게 뭐라고 F자로 시작하는 욕을 하면 그거 상당히 불쾌하고 막 싸우게 되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지는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손가락을 들고 상대방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를 킬하겠다라는 단어 한마디만 쓰면 경찰한테 옵니다. 경찰이 옵니다. 세 번째 손가락이 상당히 심하고 모욕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경찰이 오지 않는데 두 번째 손가락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에 관한 사람이 잃어버리면 되찾을 수 없는 그 생명에 관한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위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건 우리 마음 좀 편하게 사는 동안 좀 기쁘게 집안에 있는 어려운 일들 좀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0장 15장에 보면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나서 썩은 몸이 아니라 완전히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그 모습, 만약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고울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한 거,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해서 만약에 있었으면 좋은 거고 없었어도 뭐 별로 아쉽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잃어버리면 이건 끝장나는 겁니다. 저 영원한 지옥에 영영이 타오르는 불에 다음 시간에 할 이제 그 거짓 나사로와 그 부자가 그 혀 끝에 그 손가락에 물 하나 대도록 성경은 철저하게 뜨거운 곳, 꺼지지 않는 불, 유황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 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지난 시간에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또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 개인이 거기에 모든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가지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여기에 증거가 저 하늘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감히 어떻게 체험할 수 없는, 그냥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아니면 저 영적인 먼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작용이 아니라 실제로 그 생명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생명이 나타나요. 그게 어떤 거냐?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쁨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잘 되는 것도 있고 건강해지는 것도 있고 무슨 남편이 잘 승진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겠지만 그건 다른 것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상을 숭배해도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구원이 임하고 생명이 그 속에 있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우리가 크게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죄를 미워하는 거룩함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작용이 일어나요.
이것은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죄의 본성을 따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전에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너무 더럽고 불결하고 추하고 악하고, 그래서 그것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본능에 가서 끌려져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아차,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것으로 멀어지려고 하는, 이게 본능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영생은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생이 내 속에 임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내게 나타나서 그것이 내 삶에 죄를 미워하는 거룩함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는 그렇게 되지만,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 근데 이것은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원래 사랑이 많아가지고 원래 그냥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 흘리는 그런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에서 나온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즉 거룩함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내 속에 살아나기 때문에 나는 전혀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고 이전에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한다면 죄를 미워하는 거룩함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한 호의, 선한 감정,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생이, 이게 우리가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남이 나타날 때에 아, 정말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거구나.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맞아, 이거는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었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구원 얻었던 것을 확신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럼 이 구원을 언제 얻냐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미래에 영원히 완성될 구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그 일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 영생을 천국에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얻고, 천국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얻은 구원을 체험하고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는, 그때는 이제 천국이 주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 몸이 부활이 일어나므로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우리가 거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이제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맛보기만 하지, 이미 그때는 다 끝난 거예요. 이미 구원은 그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구원의 여부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더 넓게 말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죽기 이전에, 죽음 이전에 그때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봄에 우리가 열매를, 농부가 곡식을 뿌립니다. 곡식을 뿌리고 나서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언제예요? 가을에 열매를 얻어요. 그러나 가을에 곡식 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열매 따먹는 건 없어요. 열매는 언제? 봄에 뿌려서 여름에 조금씩 싹이 나는 그 과정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완전하게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의 재림을 통해 가지고 그날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날에 바로 그 자리에서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는 구원의 기회를 줘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해서 거기서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목숨이, 육체에게 주신 이 한시적인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잊어버린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지를 우리가 다 놓쳐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 말고도 더 중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래서 해야 하고 체험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 가보면 우리 옛날에 뭐 서울에서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밖에다가 빨랫줄을 걸어가지고 빨래를 다 말려놓습니다. 그죠? 미국에 와서 제일 이상한 거는 그냥 무자비하게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계속 옷을 갖다가 뜨거운 바람으로 해가지고 그냥 해버리는 거. 글쎄, 밖에 내놓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옛날에는 빨래만 말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그 무말랭이도 많이 만들었어요. 무도 잘라가지고 바깥에 말려가지고 무말랭이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일까 하면서 어쨌든 뭐 그런 것도 막 호박도 말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안에서 청소하는 게 급합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그거 걷는 게 중요합니까?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고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비가 오면 뭘 하든지 빨리 나가가지고 걷어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멀지 않고 한시적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놀 그게 아니라 우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생명이, 이 주님이 주신 생명이 내 속에서 점점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제대로 있으면 맞아, 그래, 내가 안심이야 이렇게 하고 기뻐하고, 또 어떨 때는 혹시 정말일까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중요성을, 돌다리를 계속 두들기면서, 왜냐, 이게 마지막의 구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이 영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이 문제를 확인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기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그 비유를 예수님은 오늘 잔치를 청해놓은 어떤 부자, 마태복음은 거의 유사한 비유를, 거의 같은 내용의 비유를 어느 임금이 자기 왕자의 잔치를 벌려놨습니다. 여러분, 왕이 베푸는 잔치가 많이 있겠지만 참 그래도 굉장히 왕이 크게 생각하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 있을까요? 그거는 아무래도 무슨 뭐 왕자의 결혼식의 잔치라고 한다면 아마 왕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잔치일 거예요. 그런 잔치를 벌려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이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를, 구원을 천국 잔치에 비유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서양의 파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양의 파티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턱시도를 입고 나비 넥타이 매고 이렇게 웨이터 비슷한 사람들이 손에 쟁반에다가 와인들을 막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도 막 걸어 다니면 그 내키는 거 하나씩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고상하게 딱 옆에 서 있다가 분위기 잡으면서 한 잔 마시고, 음악이 나오면 이제 발 스텝에 맞춰서 잘 멋있게 춤을 추는 이런 거. 그러니까 춤 못 추는 사람은 이 잔치 가기가 어려워요. 파티 가기가 어려워. 배고픈 사람은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거기서 고상하게 이렇게 우아하게 있으려니까 상당히 배도 고프고 춤 못 추는 사람은 잔치가 어려워. 근데 한국 잔치는 그렇지가 않아요. 마당에다가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멍석 돗자리를 깔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머리, 돼지 머리 눌린 고기, 편육이라고 하죠. 또는 무슨 빈대떡, 뭐 이런 것이 그냥 쫙 퍼져가지고 있는 대로 뭐 거기서 뭐 떨어지면 흘리면 어떻게 뭐 묻을까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마음껏 먹고, 거기에는 왈츠 같은 춤이 나와서 이렇게 예쁘게 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꽹과리 치고 북치고 장구칩니다. 그러니까 뭐 춤이 뭐 이렇게 고상한 춤이 없어요. 그냥 막 춤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춤 못 추는 사람, 배고픈 사람 뭐 별 부담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잔치에, 천국 파티에 참석하라 이렇게 번역했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천국 잔치에 우리를 다 초대해서, 여러분 영주권 인터뷰하러 가는 데는 굉장히 긴장하고 가지만 식사하러 가는 잔치에 참석해서 식사하러 가는 데는 긴장하고 가지 않습니다. 무장해제하고 갑니다. 벌써 허리띠 풀르고 무장해제하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잔치에는 내가 들어가서 혼날까, 내가 들어가다가 뭐 옷이 좀 이 코드가 안 맞아서 창피당할까,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들어오라고 하신 너무 즐거운, 영원한, 풍성한, 아름다운, 행복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도록 선명하게 해주셨어요. 왕이 2번 노티스를 줍니다. 처음에 언제쯤 우리 아들이 잔치를 벌일 테니까, 천국 잔치가 있으니까, 또 우리 아들이 혼인 잔치 하니까 그때 여러분들 우리 아들 잔치에 참석하라 라고 먼저 공문을 보냅니다. 먼저 기별을 다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별하고 아니면 벽에 공고를 붙여서 어떤 사람도 앞으로 얼마 후에 왕의 잔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되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날 스케줄 겹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왕이 갑자기 내일부터 잔치하니까 와라 라고 말하지 않고 미리 노티스를 충분하게 시간을 줍니다. 우리 아이들 결혼식 할 때도 1달 전, 2달 전에 청첩장을 먼저 보내잖아요. 사전에 예약을 다 해주고 알려줍니다. 2번째, 그 결혼 그 잔치할 당일에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초청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왕의 잔치가 시작되니까 같이 갑시다. 깜빡 잊어먹었을까 봐, 어떤 사람은 달력에 써놓고도 잊어버리니까 가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데려오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놓치지 말도록 너무 섬세하게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살피시면서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 타고 가다가 아차 지나가가지고 엑시트 하나를 놓치고 지나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리 뭐 몇 마일 전부터 사인이 하나, 둘, 셋, 4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놓칠 이유가 없어요. 놓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는 것은 그 사람이 실수로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선명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 좀 보십시오. 한결같이 거부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불갑을 나가봐야 하겠다, 내가 못 가겠다.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5겨리를 샀다. 어떤 사람은 20절에 보면 나는 장가를 들었으므로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얼뜻 보면 상당히 타당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농사 짓는 사회이기 때문에 농부가 농사하는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건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왕이 이미 전에 사전에 노티스를 줬고, 그리고 잊어버릴까 봐 그날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니, 밭일하는 것이 당장 내일 숨 넘어가는 일 아니고, 지금 왕의 잔치, 그 왕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놓은 그 잔치를 거부할 만큼 그렇게 급박한 일입니까? 소 5마리, 소 5겨리를 샀다고 합니다. 한 겨리는 한 쌍이에요. 결국은 소 10마리를 샀습니다. 이거 상당히 부자인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소만 샀겠습니까? 이 사람은 집에 하인이 있는 부유한 부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소를 돌보러 가는 것이 왕의 잔치를 거부하고 안 갈 만한 사유가 됩니까? 그렇게 급박한 겁니까? 그를 데리고 있는 그의 하인들이 대신 그 소들을 돌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가만히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 왕이라고 하는 상황과 왕이 그들에게 베풀어줬던 그 잔치에 초청하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안 갈 만한 그런 조건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1년 동안은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가정을 돌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거는 일하고 왕의 잔치에 가서 잠깐 왕이 기뻐할 때 같이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하고 이게 같은 겁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모든 대답들은 자기 편에서 보면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자기가 왕의 잔치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왕을 싫어하고 왕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성경 본문을 본다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포도원 품꾼 비유 같은 데 보면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죽이고 나서 이 땅을 내가 차지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결국 그런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를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구원 초청을 거부한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스 계약이든지 시간 날짜를 정해 놓으면 이건요 거꾸로 매달아도 시간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먼 시간이 된 것 같지만 월급 날짜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줘야 할 시간은 꼬박꼬박 그 한 달이면 휴 지났다. 1년 후에 준다 하는데 언제 1년 갔는지 금방 1년 다가와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전쟁이었다고 최초의 아마 추악한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이 그땐 청나라 아직 깨지 못해서 아주 기독교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그 당시에 대영 제국 영국이 청나라하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아편 때문에 그랬어요. 아편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아편을 팔면서 돈을 착취해가 중국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는데 이 사람들이 건강하고 뭐 공장 지어줘가지고 돈 벌어가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일 안 하고 그냥 어디 한쪽에 처박혀서 마약 중독자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완전 나쁜 짓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편 상인들의 마약을 몰수해가지고 태워버립니다. 이걸 빌미로 영국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게 얼마나 악한 전쟁이에요 이게. 일방적으로 중국을 두들겨 패고 그때는 대포와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청나라를 굴복시키고 아편 전쟁 이후에 불평등 조약을 맺습니다. 일방적인 굴욕적인 강제적인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게 뭐냐, 홍콩을 뺏어가는 겁니다. 홍콩을 우리가 뺏어간다. 근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게 너무 나쁜 짓이기 때문에 안 좋은 말이 있으니까 이걸 말했어요. 우리가 100년 동안 임대하겠다. 홍콩을 100년 동안 임대하겠다라고 난징 조약을 맺었는데 여러분 1997년 이게 그냥 언제 가나 해가지고 갔는데 100년 지나갔어요. 그 청일전쟁 그 영국 아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도 죽고 사인했던 사람도 죽고 그 당시에 태어났던 사람도 100살 되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놔두면 시간은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빠르든지 늦든지 잊어버리든지 뭐 하든지 간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고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터미널, 마지막 종착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죽고 살아야 할 너 영생이 내가 너희에게 베푼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너가 너의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하는 이 구원 초청, 이 구원의 기회는 그것이 한시적으로 제한되진 우리 마지막 시간이 종착점을 향해서 째깍째깍째깍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딱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했던 사람들, 영원히 살 것 같이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나는 예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나는 지금이 더 행복해 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그리고 더 무서운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고 욕하고 반역하고 자기 주인 돼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매니저인데 어느 날 오너가 아니고 매니저인데 내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내가 오너예요. 근데 어느 매니저 하나를 세워놨더니 이 매니저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재산을 자기 거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대적하고 이걸 마음대로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집은, 이 회사는 자기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놔둡니까 그걸?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며 피조물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것, 이건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런데 더 큰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 스스로 구원을 얻고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를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하셔서 그를 변화시키며 끝까지 돌보며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처음에 범죄 이전에는 우리 인간과 손을 잡고 서로 교제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탁 쳐버리고 등 돌리고 나가버렸는데, 이건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모욕이고 있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손 내밀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여기다 침을 뱉고 뒤를 돌아선다. 여러분, 첫 범죄도 굉장한 죄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지만, 두 번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가장 무거운 죄,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이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수납하는 것, 이 선물을 수납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누가 나한테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내가 손 내밀어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수, 임금 아니면 대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에 대한 것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건 나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이 거저 주는 것을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그때 우리는 그분을 마음으로, 손으로 손 내밀어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품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거부한 자는 구원의 기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을 참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주님에 대한 거부한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4절에 보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의 초청,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주님께서 해주세요. 우리가 텔레비만 틀면 아니면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 주변에 예수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이건 좀 아마 저 외진 곳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다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 못 듣는 자들이 없도록 더 열심히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겠고, 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 복음의 소식이 전파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의 초청에 다 응답하도록 우리가 더욱 열심히 전도하고 또 우리 사람들을, 그들도 구원을 얻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 초청에 겸손히 응답한 자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성경에는 어떨 때는 절뚝발이, 소경, 또 벙어리, 이런 모든 율법에 흠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길가와 산 울에 가서
그러니까 마을은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마을 아닌 저 먼 길, 산길에 간 건 다른 나라 백성이 되겠죠. 이방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우선 구원에서 배제되고, 왜?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소외되었던 자들,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어려운 자들, 이런 자들이 너무 심령이 가난하니까, 왜?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죄인인데 그 사람들도 부유하고 그 사람들도 문제 없었으면 가난해지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근데 어쨌든 어떤 이유로 인하여 가난해지니까 그 가난함이 그를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애통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를 사모하고 목말라해. 그래서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소외된 자들, 그리고 나서 구원이 더 먼 길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중요한 말씀들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부활생명, 이게 뭐 부활생명이에요? 부활생명이란 뭡니까? 그 앞에 십자가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얻는 생명이라고 해서 부활생명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부활생명, 왜 부활생명이라고 했을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생명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명,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나타나는 것, 그리고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만 나타나는 생명,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꾸만 부활생명, 생명은 생명인데 그냥 가짜 생명도 아니고 다른 데서 얻어진 생명도 아니고 부활생명이라고 자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체험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오늘 여기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시간은 우리 죽음 이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이곳입니다.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 내가 정말 구원을 받고 그 구원 받은 것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것을 주님이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날에 가서 그때 아차 늦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내가 껐딱 넘어가기 전에 예수 믿어가지고 강도처럼, 예수님 옆에 한편 강도가 있잖아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어요. 꼭 강도 같은 신앙을 갖고 싶어요. 강도 같은, 날강도 같은 신앙.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생명이 그가 마지막에 영접을 할 수 영접이 자기 의지대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은 여실 때 나같이 완악하고 우리같이 똑똑하고 우리같이 이성적이고 우리같이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문 열어주시니까 굴복하는 거지, 내가 어느 날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지금 여기서 얻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친구 만나러 먼 길에 갔잖아요. 저는 먼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 그런 거는 그냥 보조로 씁니다.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일단 머릿속에 처음부터 어떻게 가는지 길을 알아야 가요. 그래서 구글을 찾아가지고 큰 길도 아주 세부적인 건 나중에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엑신 몇 번으로 나가서 어딜 타고 어디 몇 번으로 나가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쭉 이름을 알고 가요. 내비게이션을 갖고 가려고 하는데 못 가져갔어요. 어떻게 차를 바꿔 타는 바람에. 그래서 그건 보조로 켜놓고 가야 되는데 안 켜놓고 가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처음엔 잘 갔어요. 돌아올 때는 마지막 이제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한 50마일쯤 가다가 엑싯 9번 B로 나간다. 이거는 이제 9번 B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갈 때도 그쪽으로 나가서 갔으니까. 근데 내가 처음에 갈 때는 이게 큰 도로가 두 개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인터체인지로 이렇게 살짝 같이 합쳐지는 걸 몰랐어요. 가면서 봤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갈 때는 그냥 가면 돼서 직선으로 가면 됐는데 올 때는 그게 두 개인가 세 개가 이렇게 살짝 빠져나가면서 가는 거니까 나는 이게 한 길로 쭉 가다 보면 처음 올 때와 똑같이 갈 때도
9번 B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9B가 나오는 거야. 타자마자 9B가 나오고 자꾸만 10B, 11B가 나오니까 이게 줄어들면서 어떻게 이게 맞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분명히 아닌데 왜 이렇게 나올까? 그렇다고 내비게이션은 없고. 그래서 이거 나오겠지 하고 어쨌든 긴 시간을 좀 가다가 비슷한 거 나오겠지 하는데도 안 나와. 자꾸만 번호가 바뀌고 나는 9번 B밖에 모르는데 엑시 9P밖에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갈 때는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지도든지 내비게이션에 다음에 여기에 무슨 길 나오고 이런 게 자꾸 점검이 돼요. 그거 점검돼야 안심이 되고 내가 바른 길에 왔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지금 목적지를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요번에는 무슨 길 나오고 요번에는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그 내비게이션이든지 어디 지도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하나씩 둘씩 보인다. 그러면 안심하는 거예요. 맞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근데 이게 안 나온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길 자칫 잘못 든 거 아니야? 그럼 내 지금 엉뚱한 대로 지금 목적지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 아니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의심하든지 아니면 글쎄 내가 제대로 가기는 가고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으니까 이게 확인될 때까지는 더 시간이 기다려야 되고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것처럼 답답하고 이것처럼 불안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먼 길은 차에 기름 많이 있으면 한두 시간 돌아가면 됩니다. 그거야 뭐 좀 쉬었다 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죽음이냐 생명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갖다가 확인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속에 생명이 있으면 부활 생명이 들어가면 너가 주인 돼서 살아감으로 나타나는 모든 사망의 현상들이 점점 없어지고 거룩함, 죄를 미워함 이런 것들이 너의 삶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 근데 이것도 아차하면 우리 속습니다. 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이 나오지 않는 사랑함, 죄를 미워하고 정결함과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죄를 미워하는 거룩함이 나오지 않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가 좋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 많은 하나님이에요. 마술램프의 지인이처럼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내가 뭐라고 하면 찍소리 못하고 딱 들어가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거기 들어가 있는 아주 등치는 있다만한데 힘은 머리는 하나도 없는 그런 바보 같은 그 내 말 다 들어주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에게서 죄를 미워하는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좋아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가 능력이 많은 내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건 뭐라도 좋아하죠. 속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부활 생명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 여기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두 번째 뭐예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 이웃에 대해서도 따뜻한 감정과 선한 동기와 호의가 나타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뭐예요? 이 거룩함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거룩함 속에는 사랑함이 포함되지만 그러나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 자세, 윤리적인 자세를 말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서 거룩함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죄가 벗겨져 나감으로 이것이 내 속에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의로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죄를 미워하는 거룩함과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좀 지나고 나면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이렇게 쭉 자라납니다. 그러면은 이게 살아나는구나 해서 미래에 분명히 가을 때면 추수될 때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하루가 돼도 아무 그 반응이 없고 이틀이 돼도 아무 반응이 없고 점점 날은 가는데 이게 반응이 없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이걸 갈아가지고 다시 다른 씨앗을 뿌려야 되나? 혹시 씨앗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혹시 또 나쁜 사람이 여기다가 뭘 뿌리고 간 거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구원 문제입니다, 지금. 나 자신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목사님이 우리의 삶, 이거는 뭐 우리가 너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이건 뭐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보고 내 속에서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사랑함이라든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뻐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게 뭐 좋은 일 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그건 자기 사랑이에요. 그건 말고 거룩함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심해도 됩니다. 아, 내 속에 정말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이것들을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 거룩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행동들이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내 스스로 확신하게 돼요. 물론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도록 고백하게 만들어요. 즉 성령님으로 인한 나의 내적 확신이 구원의 확신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하지 마세요. 그 성령님이 정말 내 속에서 거룩함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게 발현되어지기 시작하는, 이것이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급하게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느긋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괜찮아요.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고 그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확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내가 나를 볼 때, 아니면 목사님은 이거 구원 문제부터 다시 한번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그게 더 안전한 거예요. 생명은 그냥 감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기 주인됨을 버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뭐예요?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서 두 가지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함이라고. 이웃에 대해서 거룩함도 맞긴 하지만 그게 죄에 대해서 안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웃에 대해서는 주로 사랑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거룩함, 이웃에게는 사랑함.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거룩함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어 해요. 나 혼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1대1로 하나님만 성경 공부하면서 경건 생활하면서 주님께 대한 소망을 계속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뭐 미스 코리아라든지 무슨 미스터 코리아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 눈이 이쁘다고 해가지고 눈만 이따만해졌다, 어떤 사람이 근육이 이따맣다고 하네, 다리는 요만하고 뭐 팔뚝만 이따맣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균형 있게 예쁘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잘 조화를 이루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데 고통이 따라요. 이웃 사랑이 왜 고통이 따릅니까? 이건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대부분 다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나 중심적으로 다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내 중심성을 건드리고 내 중심성을 버려야 할 때는 이거는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버리는 겁니다. 안 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 버리면 안 되게 만드는 게 뭐겠어요? 그걸 다른 하나님은 환난이라고 말해요. 고통스러우니까 놓는 것이, 이걸 버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맞기 전에 버리는 게 좋습니다. 매 맞고 버리지 말고 알아서 기는 게 쉬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고 손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것을 버리고 났을 때의 고통보다도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나서 정상에 올라가서 그때 오는 자유함과 기쁨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교회 생활이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그리고 그것을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주님 되심을 체험하는 그 일, 이것을 오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확인해서 영생이 내 안에 있음을 계속 확인하고 또 이것이 이런 삶이 지속되어다가 마지막 주님 배우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얻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영생이, 하나님 나라 생명이 하나님 죽어 천국에서 그때 기회를 얻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 그리고 왕은 분명하게 우리를 초청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거부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오늘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신 이 부활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오니 그 나를 못 박을 때 오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또 내 자신의 죄의 탐욕을 버릴 때 오는 그 아픔들, 고통들, 그러나 그것을 버렸을 때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배우고 영생을 소유하고 우리 다음에 우리 주님 오실 때 부활한 모습으로 모두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